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 4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22장 5절 6절 그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셨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5절 6절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창세기 22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자, 인사합니다. 어진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21장 1절 4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5절 6절. 자, 오늘 본문은 토대로 이삭으로 본 자녀 신앙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으로 본 자녀 신앙 모습.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삭으로 본 자녀 신앙 모습. 자녀,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된 자가 어떤 신앙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어떤 신앙을 갖춰야 되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복받는 가정, 5월은 가정의 달, 그렇죠? 복받는 이 가정의 형성이 부모님과 자녀와 가장 중요한 건 부부에서부터 시작하죠. 부부와 그렇게 가정이 형성되는데 어떤 가정이 복을 받고 축복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각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신앙, 또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자녀된 자로서는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된 자, 여기서 이제 부모 없는 자식이 없단 말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자식이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지만 모든 인간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죠. 모든 자녀된 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이지요.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우리 모두에게. 자, 그래서 이 자녀된 신앙,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그 다음에 또 주의 종과의 관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모님과의 관계와 주의 종과의 관계는 특별히 신앙과 말씀이 내려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자로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자녀된 자로서의 바른 모습, 어떤 그 모델이라고 한다면 역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큰 모델이시죠. 그 다음에 역시 또 중요한 인물은 이삭이 되겠습니다. 자녀된 자로서 바른 어떤 그런 모습, 모델, 이삭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부모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모든, 이렇게 인간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의 세계, 구속의 역사와 진리의 세계를 인간의 삶 속에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모든 진리의 세계들이 드러납니다. 그것들을 깊이 통찰하면 또 하나님께서 진리를 설명하실 때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들을 깊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고,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그렇게 기록되니까 그대로 받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가 9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숨보다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
자, 이 아들을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은 신앙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으로 본 자녀 신앙 모습. 자, 첫 번째가, 자, 여러분들 자녀, 기쁨이 되는 자녀입니다. 기쁨이 되는 자녀. 자, 이삭의 이름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21장 3절, 창세기 2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그 다음에 기쁨, 웃다, 흥겹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된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신앙으로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부모님에게 웃음을 주는 거예요. 웃음을 주고 기쁨이 되는. 자,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창세기 18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아브라함과 대화 중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약속의 그 자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거기 18장에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멀리서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사라가 듣고, 자, 창세기 18장 11절에서 쭉 12절 13절 그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어요. 속으로. 나이가 이제 89세예요. 89세. 나이가 90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으로서 기능이 끝난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고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이 아닌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라 자신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런 말을 하니 속으로 웃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 여호와께서 이루시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라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당황하면서 안 웃었다고. 안 웃었다고. 이게 사라 말도 부분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대놓고 웃진 않았어요. 대놓고 웃진 않았지만 속으로 웃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의 웃음이었습니다. 의심의 웃음. 의심할 만하죠. 인간적으로는 끝나버렸는데 무슨 내가 아들을 낳겠나 이랬는데 하나님께 딱 알아보시고 네가 웃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기쁨의 웃음과 의심의 웃음이 같이 곁들여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이삭은 역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된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그런 거예요.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 기쁨,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삭으로 본 자녀의 모습은 역시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자녀된 자의 도리라는 거예요.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그리고 사라가 9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죠? 둘도 없는 자식이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첫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은 이것이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이제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의 조상. 그래야 지금까지 고통이 되는 것인데,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늦지막한 나이에 이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예, 저도 돌이켜 보니까 지금 결혼을 안 하잖아요.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자녀 때문에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렵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고 이 자녀들이 지금
뭡니까? 애를 낳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 출산율이 저하되고, 뭐 그래서 그런 건데, 저가 우리 큰애 성민이를 34세 낳았어요. 그러니까 32에 우리 아내를 만나서 2년 정도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바로 해서, 제가 2004년, 그러니까 이제 2004년 2월 달에 결혼을 하고 12월 달에 성민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허니문 베이비, 34세. 그때 저보다 더 늦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의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는. 나이 결혼을 갖다 많이 넘게 했어요. 대전에 어디 지금 내가 못 만났는데, 대전에서 지금 의사, 교회 동기 친구인데, 의사 친구인데, 마흔이 넘어서 결혼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가? 이런 애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 동기 친구 중에서는 저보다 더 늦은 친구도 있는데, 그냥 빠른 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성민이를 34세 보고 성훈이를 36세 봤어요. 그냥 얼마나 이쁜지 그냥 그렇게 이쁘게 키웠어요. 지금도 그냥 뭐 많이 이뻐하고 막 그런 편인데, 어쨌든 간에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고 사라가 90세에 낳았다. 기가 막힌 아들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또 상징적으로,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아들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독자이사,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이셨어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세상에도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이셨어요. 기쁨의 아들이셨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뭐 선한 것이 하나도 나타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저도 계속해서 제 기도 제목이 뭐 예수님의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고, 예수님의 손 아래 말씀의 손으로 덮어 주시고,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에게 어필될 수도 없고 누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늘 아래 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에 드셨어요. 일평생 예수님 존재 자체가 기쁨이셨고 일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으로 본 자녀의 신앙으로서, 자녀된 자들로서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새벽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 자, 참된 예배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참된 예배자예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끌어내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천국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자의 조건은 그런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조건은 그런 거예요. 첫 번째가 손이 깨끗하다, 죄를 회개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것은 참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실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런 참된 신앙 고백. 그리고 세 번째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에 두는 자녀. 그런 백성. 그게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찬양. 그렇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녀된 자가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그런 거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어쨌든 고향에서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셔요. 이게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잠깐 제가 집에도 오셨다가 이제 집에도 돌아가셔서 그래가지고 전화위복이 됐어요. 전화위복이. 그러니까 연세가 이렇게 계시는데 연세가 있으신데 건강하시면 주간보호센터 못 가요. 주간보호센터 못 가. 뭐 문제가 있어야 돼. 그래 의사가 진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분은 여기 돌봐야 된다 국가에서 이런 분들만 주간보호센터를 가실 수 있어요. 이 어머니가 이제 근데 아주 또 다시 건강해지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5급인가 판정이 나와가지고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는데 어쨌든 그러지 못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저나 형이나 어떻게 모시겠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나마 아침에 나가셔서 또 저녁에 들어오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건데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서로 그런 뭐 자녀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이 그랬대요. 우리 어머니한테 딸이 없어가지고 불쌍하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딸이 없는 부모는 불쌍한 거예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딸 가진 부모는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를. 아들 가진 어머니는 이게 참 복잡해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책에서도 나오는 것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딸이 잘한다. 딸이. 아들도 그러나 아들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되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께 잘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부모님 아들이 이게 어려워요. 아들이 할 일이 많고 또 이제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존재 자체가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평소에 말로도 그렇고 말로도 어머니 뭐 전화도 자주 드리고 저도 참 잘 못 드리는데 어머니께 전화도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형태를 통해서 부모를 잘 섬기는 거죠. 그죠? 지금 이게 성경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이 되어지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대전적인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삭으로 본 자녀신앙 모습. 자,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 이삭으로 본 자녀신앙 모습은 자, 번제나무를 쥐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녀였어요. 이삭은. 자, 우리 22장 먼저 읽겠습니다. 22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6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창세기 22장 5절 그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종들에게 딱 선포하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이 아브라함의 말 가운데에서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아이와 함께 내려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말대로 성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각대로라면 아이는 못 내려온단 말이에요. 아이를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고 죽여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 어떤 믿음과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죽었다가도 살리실 줄을 믿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렇게 철저히 믿었어요. 자, 이삭은 또 아브라함은 그랬지만은 이삭은 번제나무를 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참 이게 착한 아들이에요. 이삭이 착한 양 같은 아들이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웠다라고 이 등에 지웠다는 거예요. 번제나무를 등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우다라고 하는 것이 두다, 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명령하다 하니까 아들에게 명해서 그 번제나무를 등에다 지우고 두게 했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지고 아버지를 따릅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도 정확하게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번제로 드릴 그 아들, 근데 친히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했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양이었고, 그렇죠? 가시나무에 걸린 양,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번제나무를 찌고 아브라함을 따릅니다. 이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이 그렇게 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을 때 주인이 양을 잡아요. 칼로 찔러서 죽인단 말이죠. 그러면 양은 그 주인의 품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도망가거나 이렇게 몸부림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이 그렇대요. 철저하게 자기 주인 목자를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역시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희생양.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염소가 아니라 양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순종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어린 양, 희생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직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생에도 마찬가지였고 사생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신의 부모였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그렇게 목수로서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요셉 죽고 그리고 홀어머니하고 동생들을 잘 돌봤어요. 예수님의 모습. 흠이 없는 예수님. 그렇게 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자녀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한다. 또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부모님께 순종했다. 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꼭 나누는 말씀. 에베소서 6장, 그죠? 가정에 관련된 말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6장 마무리를 하면서 가정에 대한 윤리를 말씀하셔요. 순종에 얼마나 중요한 거냐 말이에요. 순종에 대한 자세.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죠? 자, 우리가 또 이 말씀 에베소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된 자 부모님께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자, 이것은 역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주의 종과의 관계도 다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앙, 그리고 말씀이 내려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부모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부모님의 쉐마 교육, 자녀 교육을 할 때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진행하는데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러면 자녀된 자로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였던 수잔나 웨슬리가 그런 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잔나가 요한 웨슬리 형제를 갖다가 양육할 때 매로 양육했어요. 신앙교육을 할 때 철저하게,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커서 요한 웨슬리지 어렸을 때 요한 웨슬리냔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철이 없는 거예요. 어리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쳐야지 그 자식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자식을 요한 웨슬리를 누가 키웠냐 말이에요. 어머니 수잔나가 키워요. 어머니 수잔나가 키울 때 철저히 신앙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수잔나가 이런 표현을 써요. 거기에 이 웨슬리 형제를 키울 때에 아이들이 잘못하면 단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체벌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최고래요. 벌을 주지 않고 지나친 일이 없었어요. 잘못하면 그걸 반드시 바로잡았고 그리고 매로 잡았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어머니한테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요한 웨슬리가 영국이 낳은 전 세계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 신앙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때로는 매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제적으로 신앙을 집어넣어야 돼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신앙을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잡아야 돼요. 먹여주면은 걷어버려 그냥 바로 차버리고 매로 딱 잡아야 돼요. 이게 몇 번만 하면 돼요. 항상 두들 잡으면 안 되고 한 번, 두 번, 한 세 번 많게는 딱 잡으면은 매만 딱 들면은 얘가 딱 알아요. 그냥 바로 말 들어요. 그냥 잘 먹어요. 그냥 교회 잘 나가고. 아멘. 수잔나가 그렇게 키웠고 요한 웨슬리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삭으로 본 자녀. 글쎄 이삭을 체벌했다 이런 말은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을 잘 키웠을 거예요. 그죠? 훌륭한 아들이 됩니다. 이삭이. 자, 이삭으로 본 자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 아버지께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였고, 그죠?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로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삭으로 본 자녀 모습 세 번째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거룩한 자녀. 자, 우리 21장 4절을 펴서 읽겠습니다. 21장 4절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이삭을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그거예요. 제거하다, 자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이 할례의 뜻은 구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별. 잘라내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하다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잘라내서 죄를 잘라내고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들로 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할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또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이 8일 만에.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도 사람이 딱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면역력과 회복력이 최고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놀라운 얘기예요. 8일째 되는 날 상처가 가장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8일째 그래 할례를 받고, 자,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래서 이제 중생수다 그랬습니다. 중생 거듭남의 수다. 그래서 팔복이 거듭남의 수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족이 8명인 거예요. 8명, 8수.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이 7일째 안식일인데 그 다음날 월요일이 8일째예요.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역시 8일째 할례를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8일째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였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였고,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8일째 할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 누가복음 2장 21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자, 할례할 8일이 되매 이렇게 기록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8일째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돼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석구석 모든 것들이 다 일관되게 쫙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거룩한 자녀로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자라게 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역시 다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영역합니다. 8일째 할례를 행하고, 유태인들의 전례예요. 그렇죠? 유태인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8일째 할례를 행하고 쉐마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말씀을 집어넣을 때 그렇게 해서 자녀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행하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
강제로 말씀을 집어넣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 여러 가지 그 교육학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주입식 교육이 안 좋다. 근데 그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이가 나오는 13살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키거나 말씀교육을 시킬 때에는 깔아야 돼요. 말씀을. 다시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때 아이들이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존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존중해 주면 안 되고 부모가 딱 책임을 지고 그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입식으로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체벌로. 만약에 안 들으면, 받지 않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들어가면 그 아이가 주님을 이제 평생 동안 떠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단 말씀이 깔리고 뭐가 들어가야 얘가 여기서 조합이 되면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한 것들만 가득한데 뭐가 창의가 나온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학생 인권 조례는 잘못된 거예요. 예, 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는 진보에 가까워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학생 인권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진보 보수 그룹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무슨 선생님을 갖다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부모님을 평가한다? 자녀가? 있을 수 없어요. 예.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을 갖다가 평가해가지고 무엇이 어떻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예. 선생님이 바로 잡아야지. 거꾸로 되고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보면은요 완전히 성경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요. 그 반대로 얘기하는 건 반대로.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기준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 체계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안 돼요.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이 딱 잡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신명기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 그렇게 해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죠? 18세기 지금 오늘까지도 19세기 청교도들, 자, 여러분들 역시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매를 들어 잡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 11조, 말씀 교육 철저히 시켰던 거예요.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잘 말씀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이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자녀들은 이렇게 자라야 된다. 이 자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이삭으로 본 자녀. 자,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 부모님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자녀.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안에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